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우리 모든 인생 예정을 보면 반드시 언약으로 시작하고 언약으로 진행하고 언약으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오늘 야곱도 또 나중에 이제 요셉도 50장에 오면 죽게 되는데 그 네 인물의 예정 속에 함께 하시면서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것을 담고 그 현장에서 성취하도록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 종교에서 주는 그냥 우리를 복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으로 거기 약속하시고 그것을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으로 늘 24시에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복음으로 늘 가지고 예배해야 되고 말씀을 정리해야 되고 우리가 중요한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기도로 우리 중요한 것들을 인생을 정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진행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인생의 끝도 이 세상의 끝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이렇게 신실하게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또 우리 27절에 보면 중요한 잠깐 놓쳤던 부분이지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이 중요한 우리 메시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 뭡니까? 이미 이스라엘 우리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한 족속을 만들어서 개인의 가문이 아닌 족속으로 이제 야곱과 함께 요셉이 중요한 하나님의 12지파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워나가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는 요셉, 야곱 개인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는 이제 애굽의 모든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서 많은 시간들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그 속에서 그들을 가나안 땅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고 그 속에 야곱은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 속에서 평상시에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이 중요한 것을 이제 요셉에게 맹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야곱의 나이가 147세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셨잖아요. 보면은 이때 거의 150세에 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사는 동안에 요셉이 24시간 가지고 있었던 평상시에 늘 마음에 두고 있었던 그 부분이 그 믿음의 그 언약의 믿음의 삶을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지금 17년을 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에 살았던 그 130년 어떻게 보면 이제 밧다람에서 몇 년 20년 좀 넘게 살았고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이 야곱에서 17년 산 게 애굽에서 17년 산 게 우리 야곱에게는 엄청나게 행복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육신적으로 부유할 수 있고 평안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중요한 것을 그러나 야곱의 중심에는 항상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이 우리 후손들의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또 아브라함에는 열방을 뭐죠? 창세기 10장 4절에 보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는 약속을 축복을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서 장사 지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반드시 우리 후대들이, 우리 후손들이 12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는 열방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로 세우시는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 오실 땅에 가는 것이 야곱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생각이 흐려지게 되고 이삭처럼 자녀들 알아보지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한 상황인데, 야곱은 총명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24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24시는 무엇일까? 야곱이 붙잡은 24시는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중심에 담고,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중직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 청년의 때에 이 천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쓴 거는 가르치는 자로 쓴 것이 아니라 제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셨던 증인으로 제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앞으로 교회와 우리 이 민족과 세계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언약을, 천명을 발견하고 여기에 맞는 삶과 결혼과 그 다음에 뭡니까? 파트너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팀을 만나야 됩니다. 창세기 6장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그 사람들과 그 아름다움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중요한 언약의 천명을 받고 그 천명 속에서 내가 만나야 될 배우자,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후대를 키울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결혼과 자녀 잉태와 출산과 그 다음에 해야 될 교회에서 해야 될 중직자로서 앞으로 예배 중직자로 해야 될 것들을 미리미리 앞서서 응답으로 받고 미리 그것을 24시 해야 됩니다. 미리 하는 자와 닥쳐서 하는 자와 다르거든요. 저는 제가 결혼을 놓고 7일을 금식했어요. 그때는 그 믿음도 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왠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반대가 있었고 또 맞지 않는, 우리는 불신자의 가정이고 장로님의 가정이고 또 현실적으로 너무나 이제 학생이 이제 애들 아빠가 학생이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 부분들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아버지의 반대가 많이 컸죠. 불신자이시니까. 또 우리 부모들은 다 준비된 것에 우리 결혼하기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그때 오산리 기도원에, 그래서 거기 가서 7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 조영기 목사님 그 장로 되신 분, 그분 성함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 최자실, 그분이 그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기도해 주면서 막 이상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지금 제가 해야 될 그 말씀을 이렇게 안수하시더니 자꾸 저한테 이제 축복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시는데 그 부분이 너무 얼토당토해서 제가 다 이제 별로 귀에 담지를 않았어요. 중요한 건 내가 결혼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거에 중요하지. 지금 같았으면 그 말을 쏠깃하고 들었을 텐데 별로 흘러내린 겁니다. 지나와 보니까 그런 예언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는데 그때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최자실 권사님한테 가서 기도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간증이 있었어요. 좀 엮일로 세긴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천국을 갔는데 이분의 집이 초가집인 거예요. 엄청난 영혼을 구원하고 엄청난 기도도 많이 하셨는데 집이 초가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네가 받은 영광을 다 네가 가져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때 그분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북한 선교입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 이 국가 복음화를 두고 뜻을 정해서 모든 재산을 그렇게 환원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갔다는 그 간증을 이렇게 하신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 뭣도 모르지만
그래 결혼을 두고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 중심이 뭐냐면 내 생각대로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은 너무 반대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결혼해서 중요한 장로님 가정에 제가 최종으로 세워지도록 그 배경이 되어지도록 전도자로 세우시는 응답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저는 그 속에서 또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찾는 24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시란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들은 24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중직자들은, 청년들은 24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쉽게 뭐 설명하자면 24시간 생각한다는 것,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에 올인하는 걸 보고 우리가 24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두고 요셉의 인생을 두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그것으로 24시가 되어질 때까지 문제와 사건과 일과 많은 자녀들의 문제 속에 가정의 문제 속에 또 모든 환경의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화시켰고 말씀화시켰고 하나님의 천명 속으로 이끌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인하는 그게 무엇인지 우리 그것을 가지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이미 다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이 부분으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인생 때에 우리 청년의 우리 누굽니까? 그분 하신 분이 이영교회 정성민 완전히 뭐 정은지 목사님 스타일이시더라고 보니까 이 메시지 잠깐 한번 자주 듣진 않지만 한번 제가 들어보니까 뭐 그대로 정은지 목사님 스타일이세요 하시는 부분이 그분이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해놓으셨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제 인생의 선배로서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많은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구나. 여기에 대한 것을 제게 마음으로 답을 주셨어요. 당연히 우리 중직자들은 제가 계속 다락방하며 또 미션하며 훈련했던 부분이지만 우리 청년들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일 그게 우리가 올인하기 원하시는 것이 첫 번째 뭡니까? 복음으로 24시 되어지는 겁니다. 예. 복음으로 24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 우리를 살리는 답, 우리 미래를 회복시키는 답,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너진 아담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창세 3장 15절에 답을 주셨습니다. 틀린 것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피제사의 비밀을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창세 3장 21절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 묻은 가죽옷을 아담 하와에게 입히시고 그걸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가 너희들의 구원주가 되고 너희의 생명이 되고 보호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으로 24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하나님 사망 가운데 있던 저주들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속에 함께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저주 재앙이 떠나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사단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생명의 복음으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24시 되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 복음으로 24시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기도로 24시가 됐어요. 종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제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 기도는 하는데 이 복음으로 24시가 안 되신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데 실제 창세기 3장의 세 가지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셨어요.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지죠. 믿어지는데 그거는 문제 해결의 하나님이었지 실제 나의 생명의 주로 내 속에 함께 한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사단이 방해한다는 사실이 안 믿어졌어요. 사람이 그런 거지, 환경이 그런 거지, 조건이 그런 거지. 그래서 그 문제와 사건과 사람을 놓고만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역으로 내가 당하는 겁니다. 내가 더 영적 문제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은 아는데 내가 그분 안에 생명의 안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나라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안 누려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발견되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구나.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중직자, 우리 청년 성도님들이 깨닫기를 소원해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기도해라. 다르거든요. 주체가 누구냐가 있거든요. 나에게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 해방돼야 돼요. 내가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뭡니까? 내 인생의 모든 항해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을 지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그분이 우리 인생을 지어주길 원하고 어려움은 끝나게 되면 내가 다 인생으로 내 인생을 항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는 슬프나 기쁘나 어려우나 평안하나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됩니까? 주인이 돼야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래야지만 진정한 해방과 치유와 승리입니다. 이것이 보여져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서 4장 7절의 이야기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창 3장의 피해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귀신이, 악한 영이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건들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육체의 삶을 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네피림에 당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흑암 문화에 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 신이 고린도서 4장 4절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빛이 와 있는데 그 복음의 강체가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질그릇 같은 상태로 어떨 때는 만들어 버리십니다. 삶을.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도록 나를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깨져야지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깨지는 것이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운명에서 해방됩니다. 우리는 가문의 배경, 우리 조상의 배경을 못 벗어나요.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무속인 사주팔자 운명에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되지? 나의 사주팔자는 어떻게 되지? 60년생 쥐띠는 어떤 운명이 있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 띠도 몰라요. 85년, 89년생인데 그 띠가 내 띠만 알지. 왜냐하면 우리는 하도 부모들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난 우리 자녀들이 무슨 띠야 물어보면 몰라요. 계산해봐야 되겠죠. 뭐 12 해가지고. 근데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쥐띠라는 걸 하긴 확실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 쥐띠 인생이 막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번 봐볼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영향을,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해방됐습니다. 완전한 복음 안에서.
그러나 영향은 받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화가 되는, 복음화가 되어지는 이 삶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향을 받게 돼서 우리 운명에서 완전한 복음을 입사시할 때 해방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를 거기서 건지셨고 우리를 거기서 빼내서 그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줬고 하나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전혀 그들의 사주팔자 운명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 오직 복음을 놓쳐버리면 그 부모를 타고 형제를 타고 환경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분별을 할 수 있는 오직 복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승리합니다. 야곱은 그것을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오는 장자권의 축복이 하나님 속에 자기에게 있는데, 하나님 속에 그 속에 있는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고 내가 주체가 가지려고 하니까 인본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부모 리브가는 그걸 이미 안 하는데도 이게 제대로 깨닫게 하지 못하니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언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본주의, 내가 하나님 되고 육신의 기능을 당하 우리 자녀가 이거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인본주의 쓰다가 결국은 그 자녀가 쫓겨나는, 그래서 고통이 오는, 문제가 오는 우리가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에서 들어가면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어요. 나를 찾으면 보입니다. 아,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이게 우리 부모, 우리 자녀,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모든 우리 교회 모든 현장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사단이 방해하고 있구나. 이걸 봐서 뭐가 보이냐면, 아, 내가 오직의 것이 딱 붙잡아져요. 아, 이제는 제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의 오직이 딱 잡아져요. 하나님, 저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중보하겠습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잡아야 될 오직을 딱 붙잡으니까 먼저 저한테 오는 응답이 유일성의 축복이 와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먼저 임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나를 사라졌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냥 기쁜 거예요. 아, 나는 복음의 사람이구나. 나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냥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도 찬양을 이렇게 연습하며 찬양하는데 계절이고 시절이 지나가도 우리 속에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축복이 있구나. 이 찬양 가사가 내 마음속에 깊이 행복으로, 감사로,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 내가 있구나.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취해 주시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응답이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게 되면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참된 치유가 우리 속에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입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시공을 쳐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나의 갈 길을 인도해 가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 능력을 더해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의 길을,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복음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단이 못 보도록 자꾸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 육신은 어떻게 합니까? 겉만 보여지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되시기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을 모르니까 어떻게 뭘만 본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왕으로, 자기 나라를 통치할, 그래서 많은 거기에 포로된 데서, 노예된 데서 해방시키는 민족의 왕으로 보니까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의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먼저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 보여지게 돼요. 우리 자녀가 보여지게 됩니다. 남편이 보여지게 됩니다. 교회가 보여지게 되고 지역이 보여지게 돼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의 계획들을 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너가 가정의 복음화를 보고 있구나. 너가 이 지역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보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에 이 그리스도가 없는 현장에서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내게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자꾸 그래 이 답인데 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이걸 모르고 있구나. 나는 답을 줘야지. 우리 가정이 이걸 놓고 기도해서 영적 싸움 해줘야지.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고 하는구나.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구나. 언약 놓친 자의 모든 틈을 타고. 내가 여기에 복음을 오직 복음이 안 되니까 같이 내가 당하고 속고 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영적인 사단의 존재의 그 배경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속이려고 하는 의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알게 해주세요. 오직 복음되면 그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계획이 같이 보여지게 된다니까요. 거기에 어떤 세상의 방법과 위로와 세상의 능력을 대체하겠냐고요. 절대 끔찍도 안 합니다. 사단은 절대 안 넘어져요. 오직 그리스도만 할 때 사단이 무너져요. 내 개인에게는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게 되고 가정 가문의 후대 속에 있는 재앙과 저주가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 후대나 렘넌트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어떻게요? 복음으로요. 근데 윤리도덕적인 것은 이야기해야죠. 이건 그렇다고 올바로 그래야 되지만 영적인 부분들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 중부대 교사들 먼저 내가 오직 복음이 되져야 돼요. 그래서 영상으로 하든 대면을 하든 이 아들이 언약 전달인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이 언약 전달이 되셔야 돼요.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전달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오직 24시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것을 24시 했거든요. 몰랐거든요. 가장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부모를 떠나 형 에서가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때에 나갈 수밖에 없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된 거예요. 얼마나 그 야곱의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베델이라는 현장에서 루스라는 지역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구나. 그 영안이 열어져서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거기서 치유되는 겁니다. 그 치유됐다는 증거로 뭡니까? 우리는 복음의 24시가 기도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있던 기름을 하나님 배에 단을 쌓고 예배드리면서 부은 겁니다. 그 뭡니까? 오직 복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오직 복음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오직 복음이 되어지게 되면 당연히 찾아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가 돼서 주인이 되시면 그분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영세 전에 나를 향한 모든 설계들을 해놓으셨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늘 승리하도록 예수님의 권세를 주시고 보좌의 축복을 주셔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돕도록 배경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냥 듣고 흘렸던 말씀이 어느 날부터인가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중요한 어떻게입니까? 중심에 담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럴 때 말씀으로 입사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 루스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 결정될 때 베델로 올라갈 때 예수를 만났을 때 중요한 이 말씀이 다 기준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야곱의 인생 여정을 보게 되면 베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완전한 복음 속에 우리가 있으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들부터 두려움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 두려움이 없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우리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환경에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잖아요. 이때마다 야곱은 하나님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 보면 중년 때 베델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중년 인생 속에 특별히 이제 잘 살고 있다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누굽니까? 그저 라반을 피해서 가려고 하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옵니다. 이때 야곱이 기도합니다. 뭘 붙잡고 기도합니까? 복음을 주시고 그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언약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때 야곱이 그때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기도 내용이 뭐냐면 내 조부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해요. 그게 어디서 받은 겁니까? 베델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께서 좋은 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지금 짐승의 돛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뭘 붙잡고 기도합니까? 가장 어려운 인생 속에서 베델을 받았던 복음을 체험했고 말씀을 받았던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합니다. 항상 문제 사건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죽여가던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하게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은 중요한 시간마다 말씀으로 24시 내게 내 인생의 답이 됐던 말씀 내 중요한 인생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라반의 문제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이게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천명을 받는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답을 얻고 응답을 받아갈 때 이 중요한 그 창세 32장에서 중요한 인생의 천명의 언약을 잡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언약을 잡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야곱은 중요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그 말씀으로 입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갔으면 되잖아요. 잘 가면 되는데 야곱이 숲곳에서 머무릅니다. 응답을 받아놓고도 참 우리는 그래서 항상 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또 야곱이 어떻게요? 숲곳에 머무릅니다. 그 형 에서가 에스코드에서 가자고 그러는데 머무릅니다. 야곱에게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죠. 완전한 100%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숲곳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딸 디나 사건이 생기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그때 중요한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서 산을 쌓게 됩니다. 그때 또 했던 고백이 뭡니까?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제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24시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24시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역사하도록 기도할 게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순종이 24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 어떻게 됩니까? 모든 우상을 버리고 깨닫는 겁니다. 내가 오직 말씀이 안 됐구나. 오직 하나님의 언약으로 입사실 안 하고 있었구나. 또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또 육신의 것에 머물려서 더 중요한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모든 가족들에게 본인뿐만 아니라 다 우상을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다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24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우리 순종의 24시에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어떻게 우리 저번 주에 말씀을 정리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어떤 말씀이 임하고 있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은지 그 24시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제가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 24시 말씀 잡고 기도할 때 강단을 통해서 지금도 있지 않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7장, 19장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현장에 예비된 전도임 제자에 예비되어 있다. 그 현장을 살리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럼 이것을 기도하는데 제게 성령으로 감동할 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 현장에 올인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령으로 감동이 되는 겁니다. 맞는데 그렇다면 지금 해야 될 나의 시간표는 그 현장에 가서 올인해서 제자를 찾고 생명을 살려야 돼.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말씀하고 목사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아무 경제적 배경과 어떤 보조도 없는데 그냥 맨몸으로 아무 사례도 없이 제가 나왔어요. 나와서 지역에서 6개월 동안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표 속에 제자 찾고 거기서 말씀도 한 겁니다. 말씀으로 입사시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려야 될 것과 또 도전해야 될 것과 순종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게 됩니다. 그거가 24시입니다.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될 게 있고 도전해야 될 게 있고 기대해야 될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24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럼을 제가 듣는 이유가 청년들의 또 우리 중자들의 시간표를 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가 중보하고 메시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이제 수요일날 포럼 안 하니까 같이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포럼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게 주일 강단 말씀 통해서 깨달은 거 붙잡고 기도한 것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들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그래서 폰에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던 사건과 또 여러 가지 통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잡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한 주간 저한테 청년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선배로서 이 중요한 부분들을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내게 역사하신 복음으로 입사시했던 응답. 그 현장에 시간이 없어 다 말은 못하지만 그 복음으로 입사시하니까 복음으로 입사시할 사람들 붙여주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놓쳤던 종교 생활하면서 불신자 속에서 영적 문제 시다는 조주지향 속에 묶여있는 자들, 사단에 완전 속고 있는 그 인생의 엘리트들과 중요한 무너진 병든 자들을 제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니까 복음을 입사하시니까 그들 속에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전달해 주니까 그들이 저처럼 살아나게 되지고 사단의 정체를 알게 되고 저주지향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그리스도는 오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개인이 치유되고 그 가정이 치유되고 후대가 치유되지고 그 가문 전체가 치유되지는 응답을 보게 하셨어요. 그걸 보면 저는 어떻겠습니까? 아, 오직 복음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는 중요한 말씀들이 계속 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현장 살릴 말씀, 후대 살릴 말씀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시간표에 대한 말씀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야곱이 요셉이 초대할 때, 바로왕이 초대할 때 그냥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야곱 속에는 항상 가난이라는 언약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이 앞에 예배 드립니다. 야곱이 뭘 하기 위해습니까? 말씀으로 입사해야 되니까. 반드시 나의 입사시는 가난인데 왜 지금 요셉을 사랑하게 되고 요셉을 불러서 애국으로 내려가는지 갈등이 올 수 있잖아요. 이때 그냥 내려간 게 갈등 속에 내려간 게 아닙니다. 갈등 속에 내려가면 계속 갈등해요. 애국 가서도 갈등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것을 입사시하고 내려갑니다. 그게 창세기 46장 2절이잖아요. 나는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로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하리라. 어디에서요? 가나안에서가 아니라 애굽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갑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를 하였더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대로 자꾸 일을 만들 때가 있고 일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할 수 없고 다 누구 기준입니까? 나 기준이고 욕심의 기준입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건 깨집니다. 우상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상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말씀이 주인되들 24시대들 그 자리에 내가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흑암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거, 항폐한 것들이 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완전 입사시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빠른 길. 그래서 복음으로 입사시 안 되실 때는 기도하세요. 하는 제게 복음으로 입사시 되도록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완전 복음 속에 내게 해주세요. 그것만이 앞으로 내 살아갈 모든 머나먼 예정 속에 그걸로 시작이었지만이 참된 시작입니다. 우리 청년들 참된 승리의 시작입니다. 그것만이. 내 눈이 다른데 다른 거 틀린 것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나 그 말씀 안에 나의 것을 찾게 해주세요. 그 말씀으로 입사하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것이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만 해야 될 나의 중요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야지만 나의 현장으로 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년 야곱은 가나안인 자기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게 현장입니다. 그래서 잠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거예요. 왜요? 가나안이 아닌 애굽에서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하고 거기서 민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애굽의 현장입니다. 그것을 24시, 말씀으로 24시 하게 되면 그 답이 나오게 되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 번째로 24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천명입니다. 세계복음화에 우리를 통해서 민족 세계 살림, 그걸 뭔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천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이제는 야곱이 아니다. 누구다?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창세 32장 9절 15절에 이야기하셨다니까요. 절대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 그랬어요.
넌 누구라 해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랬어요. 그게 야곱의 천명입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은 민족을 12지파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 세계 열방을 살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야곱의 천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 속에서는 사단이 굉장히 많이 방해했어요. 그래서 계속 복음으로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씀해? 그 이름을 이스라엘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말 뭐냐면 이스라엘로 세울 수 있다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곳에 떠나 올라가신지라.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야곱이 하나님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이거 창세기 28장이 아니에요. 천명을 받은 현장입니다. 거기서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딥니까? 우리가 해야 될 천명의 위치. 그걸 야곱은 24시 붙잡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세계 통치할 하나님의 후대들을 세우는 거. 이게 24시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볼 때 이제 중요한 자기가 죽어야 될 시간표가 됐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이삭과 다릅니다. 이삭은 좀 희미해졌잖아요. 근데 야곱은 다르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후대에게 전달합니다. 자기 죽을 때 요셉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자기의 신체 중요한 한두 배에 손을 얹게 하고 맹세하게 합니다. 그 맹세하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절대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뭘 맹세합니까?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어디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해라. 거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가장 우리 신앙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많은 천국이 세우기 위해서 이 나라, 하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죠. 뭡니까? 늘 야곱은 가나안 메시아 오실 땅, 그 땅에 24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천명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후손들이 여기에 정착하지 않고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가나안으로 와서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이루고 세계를 통치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35장 9절 10절에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언약이 천명 24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가장 중요한 언약의 사람 요셉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내 장제를 좋게 해라.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천명을 그 자녀에게 준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죽음의 앞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말씀이요, 오직 하나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 언약이구나. 그럼 내가 지금 우리 청년 후대에게 무엇을 말해야 되는 건가? 중요한 제가 이제 인생에 62세가 되는데 중요한 하나님 앞에 10년 딱 생각 계획을 두고 뭘 준비시켜야 되는 건가? 우리 청년 나이 때는 나는 무엇을 시작했는가? 이걸 고백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한번 한 주간의 내 인생 여정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시스템을 세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 나이 때 저는 결혼도 했고 그 다음에 중년 후대도 나왔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해야 될지 저는 33살에 내 인생의 중요한 인생의 천명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걸 준비하는 여정이 거의 10년 넘게 됐죠. 그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왕적 복음화, 그 다음에 후대 복음화, 또 앞으로 이루어야 될 저희 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영유아 유아 유치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후대 미래 지도자를 세우는 RTC를 세우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울 성전에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제가 와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기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교회라는 작은 시스템이다 보니까. 근데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편안하게 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상담할 수도 있어야 되고, 상담하려면 카페로 가야 되냐면 누가 또 올 수 있으니까. 목욕실이 있어요. 특별히 할 수가 없잖아요. 주로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청년들 좀 팀장할 텐데 현장에 카페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천명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 이루어야 될 것들 가지고 24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유언으로, 또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을 영적 유산으로, 우리 청년들은 또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는지, 인생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하는 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도 있지만 제 중심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언약의 24시로 우리 중직자들은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 없어질 것, 불의 꽃과 같은 것에 24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우리 중직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늦지 않습니다. 잠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24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24시에서 나를 여기까지 세우셨고, 하나님의 그 속에서 나에게 해야 될 세계복음화의 천명이 의왕적 복음화였다. 후대 복음화였다. 내가 모든 것을 쏟아낼 때가 바로 언제냐? 후대 세우는 일일 때다. 저는 여기에 언약 겁니다. 예. 제 24시 생명 거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삶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막 사람 볼 때 그거 봅니다. 저 사람이 24시가 무엇인가요? 저 중심이 무엇인가? 보이거든요. 조정이. 보여도 말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다 치유되고 있고 완성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완성은 하나님 나라 가서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요한 복음으로 24시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여론들, 지식들 중요하죠.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야 될 것도 있겠지만 진정한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말씀으로 24시 할 때입니다. 한 주간도 주일 강단 말씀 가지고 저부터 24시 하거든요. 그래, 복음 정리, 말씀 정리, 기도 정리해야지.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사명자에게는 생육번성한 축복을 준다 했지. 그래, 이걸 가지고 우리 중자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24시 합니다. 그럴 때 일어난 일, 사건, 만남들이 중요한 하나님 계획과 연결되겠죠. 천명은 24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로마 16장 영세전에 계획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24시 하게 되면 오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시간표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앉을 때, 설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뛰어들 때인지, 기다릴 때인지, 도전할 때인지 때가 옵니다. 그 시간표가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내게 알도록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시간표를 뜻을 정한.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겁니다. 절대 내가 우상의 음식 안 먹겠다. 에스더는 뜻을 정한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이곳 세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을 없애려고 복음의 백성을 없애려는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사단의 전략을 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내가 왕에게 잡혀가도 그건 좀 관계없다. 왜냐하면 여호수 통류나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말살되는, 왜냐하면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똑같은 거다. 여기에 뜻을 정한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와야 돼요. 그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한테 부딪히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오지 않아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임하게 되고 기도 속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지게 오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적 상태가 강팍해집니다. 메마른 땅. 다른 걸 다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보화가 중요한 시간표가 안 보여지게 돼요. 두 번째는 응답이니까 보좌의 축복. 이때 내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공을 전하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만남을 주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신 것처럼 보신 것처럼 내게 축복하시지? 문을 여시지? 내가 현장을 놓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신기하게 현장문을 열으시지? 어떻게 말씀대로 이 가정의 이 대상자에게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지? 그래서 세상에 무속인 전쟁이 필요 없어요. 근데 더 정확한 응답을, 안전한 응답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지식 참고해야지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늘 복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응답이 옵니다. 로마서 16장, 이미 영세전에 나를 계획과 설계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이루려고 나한테 나타내 주시고요. 그것을 뭐죠?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증거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왜 복음이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집니까? 나를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 완전히 믿어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되게 해주세요. 그 속에서 말씀으로 24시 하게 해주셔서 말씀으로 해답과 응답과 내 인생의 중요한 여정을 인도해 주시고 그 속에서 천명을 주셔서 나의 천명 24시 할 도록, 그래서 중요한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그래서 야곱은 죽지만은 야곱의 작품은 12지파예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의 작품을 남기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중요한 청년 때에 또 우리 중직자로서 또 우리 렘넌트로서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시고 언약으로 입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십니다.